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월 7일 수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합니다. 시편 116편 말씀 19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1절부터 좀 깁니다마는 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종교 기도와 복음 기도의 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종교적인 기도와 복음적인 기도,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기도 생활의 방향을 바로잡고 기도 생활에 박차를 가해 봅니다. 여러분,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믿으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하늘 아버지로 고백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좋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좋지요. 그래서 그 사랑과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마음 놓고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지든지 막론하고 기도하며 구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지요. 그래서 아마 그런 복음성 가사가 생긴 것 같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도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고 그랬잖아요. 기도 마음 놓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어서 걱정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전능하심을 생각하고 사랑하심을 생각하면 이 기도도 마음 놓고 못하거든요. 마태복음 8장과 마가복음 4장에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에 광풍을 만난 배 안에서 예수님께서 깊은 단잠에 빠지셨어요.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사투를 벌이다가 도저히 자기들의 힘으로 배를 어거해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의 성화에 못 이기시고 잠에서 깨어나셔서는 그 밤중에 조그마한 가랑잎 같은 배의 몸을 의지하고 있다 광풍을 만난 상태에서 야단 법석을 부렸다고,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야단 법석을 부렸다고 믿음이 없다면서 나무라셨습니다. 이거 참 인지상정이 통하지가 않아요. 예수님께는. 아니 그 조그만 배 타고 가다가 밤중에 광풍 만나서 배가 뒤집힐 것 같으면 두려움에 떠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웬만했으면 이러지 않았을 거예요. 다 어부들이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이랬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없다고 나무르십니다. 이 사건만을 보면 의문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삶에서 풍랑을 만납니다. 풍랑 정도가 아니라 가벼운 파도가 아니라 광풍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야말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라는 복음성 가사와는 별개로 기도할 수 있어서 걱정이에요.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걱정입니다. 기도 자체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그 풍랑 속에서 잠을 곤히 주무셨던 것을 보면서 나도 그 풍랑 속에서 잠잘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걸 말을 다시 풀어보면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문제, 삶의 물리적인 문제 상태가 변해서 안정되기를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런 삶의 문제는 계속 풍랑처럼 일더라도 나는 그 속에서 곤히 잘 수 있을 정도의 평강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도 생활하고 계세요? 기도 자체가 걱정이라니까요. 기도할 수 있어서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아니라 기도 자체가 걱정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까지 좋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치든지 간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이 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7절이 문제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왜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신다는 겁니까? 구하는 것을 주실 생각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돈 문제를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주시냐? 그 돈 문제 속에 내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시면서 생각과 마음이 평강 안에서 지켜지도록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돈을 주신다는 확증을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서 해주고 있질 않아요. 그리고 또 이상한 것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라는 것은 오늘 시편에서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내가 구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으므로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직 응답도 되기 전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갖다 붙여야 돼요.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갖다 붙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갖다 붙이면 어떻게 이해가 되느냐? 감사함으로 구할 것을 아뢰라는 말씀은 돈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돈 문제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돈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시든지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 문제 해결이 돈이 주어져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돈 문제가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범사에 감사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주시냐면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돈 문제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는데 이제는 평강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한다는 것이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풍랑을 만난 배 속에서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고 그 풍랑 만난 배 위에서 잠잘 수 있는 평강을 주시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라면 그 기도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돈 문제가 풍랑이 일어났는데 돈 문제 풍랑이 아무리 일어나도 끄떡없이 잘 수 있는 평강을 응답으로 주신다면 돈 문제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막 난리 법석을 떨고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깨우니까 믿음이 없다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런 식의 기도는 하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를 한번 살펴봐요. 여기에서 복음적 기도와 종교적 기도의 차이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신은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본시의 저자가 누군지 배경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피난길에 올랐다가 상황이 역전되어 왕궁으로 귀환한 뒤에 찍은 것이 아닐까 추측할 뿐이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역사적 배경이 무엇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 자체 안에 충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주제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에서 중요한 점은 극심한 환난 중에 드린 기도와 그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드리면 이 극심한 환난 중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응답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쭉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근데 어떤 상황에서 내가 기도를 했느냐 하면 3절에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 음부의 고통이 내게 이르고 그래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내용은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구절을 읽으면 내 영혼을 건지소서 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는 고통과 슬픔을 당한 내 영혼을 구하시려면 결국 지금 내가 처한 이 참담한 물리적 상황을 변화시켜 주셔야 가능한 거 아니냐. 이게 그냥 자동적으로 붙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응? 원수들 때문에 내가 고통에 처했다. 근데 하나님께 내가 내 영혼을 구해 주옵소서. 슬픔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에 빠졌던 내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당연히 원수가 나를 대적하고 있는 상황 자체가 변하게 되면서 내가 두려움도 없어지고 평안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상황의 변화, 환경의 개선이 일어남으로써 결국 나를 구해주신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다는 거예요. 건강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암이에요. 암. 그러면 하나님께 내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암이니까 내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합니다. 내 인생은 끝이 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돈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자녀 문제가 생겼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러면 암 문제가 생겨 내 영혼을 구해 주소서 했으면은 암 문제로 인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내 영혼을 구해 주시려면 암 문제가 치료가 돼야 되고 돈 문제에 의해서 압박을 받는 내 영혼을 구해 주시려면 돈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자녀 문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해결이 되려면 자녀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 또 대적들 때문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을 하는 원수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내 영혼을 구해 주시려면 원수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서 원수가 혹시 사고를 당한다든지 원수에게 불이익이 처해가지고 나를 공격할 여력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데 사망의 줄에 매였던 절박한 상황으로부터의 구원이 주로 영혼의 경험으로 오늘 시에서 노래되고 있다는 겁니다. 환경적 변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확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절들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랬더니 7절에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시면서 건지셨나이다.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다라는 것도 내 마음이 실족하는 상태, 실족할 뻔한 상태에서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이 구절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한번 동원해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두려워하라. 이 말씀을 따라서 상황을 보면 몸이 죽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되어도 영혼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참고해 보면 시인은 지금 사망의 줄에 매인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후대하심으로 영혼의 절대 평안을 되찾게 된 상태에서 생각을 더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까지 얘기가 되느냐? 3, 4, 7, 8절 우리가 기억해요. 영혼을 후대하심이다. 영혼을 구해주셨다. 근데 15절을 보시면 여러분 뜬금없어요.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갑자기. 기껏 사망의 줄에서 간구함을 통하여 극적인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중에 왜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죽음이 언급이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죽을까봐 절박하게 두려워하고 슬프던 상황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다시 죽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중하게 여긴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성도의 죽음이 결코 하찮은 것이 아니라 보석같이 귀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평안을 얻은 상태에서 이 시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망의 줄에 매여서 절박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해서 영혼의 평안을 얻고 나니까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 평안 상태로라면 내 몸이 그대로 죽었더라도 그 죽음은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여기는 죽음, 괜한 죽음이 될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죽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석인 내 영혼을 당신께서 가지시려고 내 몸을 죽게 하시는 것이고 결국 죽는다는 것 자체가 아무런 두려워할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도대체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모를 판입니다. 예? 사망의 줄에 매여서 슬픕니다. 괴롭습니다. 죽겠습니다 해서 기도를 해놓고 내 영혼을 건지소서 기도를 했는데 그 영혼을 건져주셔서 하나님께서 후대하심으로 하나님이 끼안아 주셨어요. 그래서 평안을 느낍니다. 그 평안을 느끼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죽겠다고 아우성쳤던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죽게 되더라도 그게 두려워할 일이 하나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 묘하지요. 예? 그리고 여기서 경건한 자들이란 뭐냐 하면은 9절에 그 답을 줍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내 목숨이 붙어서 내 육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육체가 놓여 있는 그곳에서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행한다는 건 뭐예요? 건강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나는 건강 문제를 놓고 건강 문제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지요. 왜냐하면 내 몸이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암에 걸린 내 몸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더 먼저 계셨고 더 가까이 계시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게 맞지요. 암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행하려면 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뒤로 물르시고 옆으로 치워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암에 걸린 내 육체가 하나님보다 더 먼저 내 앞에 다가올 수가 있는 거예요. 돈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돈 문제를 마음에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드리려면 하나님은 우선 사이드로 제쳐 놔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돈 문제를 먼저 끌어안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경건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 육체가 살아있는 곳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 더 먼저 더 가까이 내게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정하고 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종교의 기도와 복음의 기도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복음이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게 아버지로 내어드리는 사건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자는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종교의 기도는 영적으로 고아의 상태에서 삶의 모든 문제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상의할 어른, 영적으로 상의할 어른 하나 없이 내가 다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드리는 기도가 됩니다. 이게 같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적 기도를 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간에 나와 아버지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면 이제 기도가 완전히 헝클어져 버리고 말아요. 종교적인 기도를 드릴 때는 그 문제 안에 내 마음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 돈 문제, 자녀 문제, 인간관계 문제, 승진 문제, 결혼 문제, 취직 문제, 모든 문제를 붙잡고 그 삶의 문제 한가운데서 신들을 부르면서 이 문제를 내가 생각하는 해결의 방향으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종교의 기도예요. 근데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보니까 기도가 콱 막히는 겁니다. 지금 이 문제가 생겼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조는 사이에 생긴 게 아니라는 생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이걸 주셨다니까 그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전지하심에서 나온 사랑이라서 전지하심이 동반된 사랑이라서 내가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어요. 내 IQ를 가지고는. 이거 뭘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사랑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한다면 전지전능하심과 사랑하심이 한순간도 시동이 꺼졌던 적이 없거든요. 그럼 그 중에 그러한 시동이 되고 있는 가운데 내게 지금 이 상황이 주어졌으면 이건 잘못된 겁니까? 사랑과 전지전능에서 나온 것인데 앞으로 또 나가는 방향도 전지전능하신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실 것인데 내 IQ 갖고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무슨 수로 기도를 드릴까요, 여러분들이? 뭐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내가 돈 문제나 건강 문제나 이런 문제에 묶여 있어서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것도 게다가 그 사랑과 그 능력을 가지고 그 전지하심을 가지고 가만히 계시면 좋은데 굳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내 삶에 개입을 하시겠다고 난리를 치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문제가 되는 건 그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서 이 문제 저 문제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떨고 있다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건져주시옵소서. 묶여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육체에 묶여있고 육체가 당한 상황과 문제에 묶여있다 보니까 불안해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 상황을 변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는 감히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지전능하신과 사랑하신과 적극성을 가지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거기 옷다 대고 내가 함부로 이게 잘못됐으니까 이렇게 고쳐주세요 저렇게 고쳐주세요 하겠느냐고요. 그렇게 못하죠. 문제는 뭐냐. 그 육체에 묶여가지고 육체가 당한 상황 속에서 세상에서 배운 세상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돈 없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두려워하는 것. 육체가 죽으면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 취직이 못 되면 나는 굶어 죽겠구나 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렇게 세상에서 배운 가치 기준대로 육체에 묶여서 벌벌 떨고 있는 내 마음을 해방시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적어도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돈 문제가 이렇게 놓여진 것도 전지전능과 사랑과 적극성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고 사랑과 능력과 적극성에 의해서 앞으로도 끌려갈 것이니까 그것이 어떻게 발전이 돼 가든 감사하겠습니다. 문제는 내가 몸에 묶여서 내 마음이 돈 없는 상황 때문에 세상 사람 다 똑같이 걱정하듯이 걱정하며 두려워하고 있사오니 내 마음을 이 상황으로부터 육체에 묶여있는 상황으로부터 끄집어내 주시옵소서. 그래 내 마음이 아버지 품에 안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몸과 마음이 어떻게 분리될 수가 있겠느냐. 말씀드리지만 내 아들이 내가 말단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을 들어갔고 사장님의 막내 아들이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하게 생겼으면 사장님이 야단을 쳐도 내 마음이 아들에게로, 아들이 입학했다는 사실에게로 가 있으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대한민국 안이 아무리 편안해도 저기 호주로, 뉴질랜드로 유학 간 아들과 딸이 있는 그곳에 문제가 발생하면 내 마음이 그곳으로 가가지고 내 몸이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리 평안해도 불안에 떨게 돼 있는 겁니다. 비록 내 몸이 돈이 없는 상황, 건강이 안 좋은 상황,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내 마음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마음은 평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를 내 아들이 서울대학 들어간 것 같은 사실처럼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내 아들이 호주나 뉴질랜드로 유학 간 사실처럼 사실로 믿지 않기 때문이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사실로서 계신다는 걸 믿고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내 마음이 글로 가면 평안할 수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독생자까지 주시면서까지는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도 조금만 덜 사랑하셨더라도 조금만 덜 전지하시고 전능하셨더라도 조금만 덜 적극적이셨더라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해결 방안을 들이대면서 간구할 틈이 생겼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와 정도와 밀도와 하나님의 적극성 앞에서는 세상 문제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해결 방책을 들이밀 틈이 없다는 거예요. 틈이. 내 주제에서 발생하는, 내 주제에서 만들어내는 해결 방안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문제에 대해서 죽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등지고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등지고 버리고 떠나버린 세상은 내가 등지고 버렸다고 버려지는 것도 등져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적극성과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내 삶에 대한 전지전능하심에 의해서 이끌려 가시는 겁니다. 문제는 내 마음이 문제예요. 몸에 묶여 있고 몸이 놓여 있는 환경과 문제에 묶여 있으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세상이 가르쳐준 기준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해석하고 판단하면서 아이고 큰일 났구나. 아이고 두렵구나. 아이고 무섭구나.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나겠다. 이러면서 두려워하고 걱정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기도라면 종교인의 기도라면 그 상황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자기가 만들어낸 종교의 신을 부르거나 복음을 안 받아들인 가짜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상황을 바꾸려고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내 삶에 개입한다는 것을 믿는 복음에 입각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이 육체와 육체가 처한 상황에 묶여있는 이 상태가 십자가에서 죽게 해주시옵소서. 부활승천하신 주님 따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에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등진 지금의 문제는 오늘 15절에 말씀한 성도의 죽음을, 경건한 자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무슨 얘기라고요? 몸이 죽게 되는 최종적인 최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결말에 이르게 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 때문이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죽음으로 이르게 된다면 그 죽음이 어떻게 하찮은 것이겠고 그 죽음이 복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나의 죽음은 하나님께 보석이요 내게도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일지라도 라고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생활화하면서 복음이 제공하는 하나님의 나의 아버지 되심을 충분히 만끽하시는 가운데 오늘 드리는 모든 기도는 종교적 기도가 아니라 복음적 기도가 되실 수 있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이 알찬 기도의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로 복음을 통하여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답게 기도드리며 매 순간을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